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42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마치 사람이 벌레에게 지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벌레입니다. 그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벌레 한 마리를 잘 기르면서 그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먹이를 주고 있고 그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알라고 한다고 해서 그 벌레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는 이성적 상식입니다. 그것이 더 쉽습니다. 벌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성적 지식이 있고 우리의 언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벌레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을 하면 오히려 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것이 다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피조물이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조차도 모르면서 성경을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문자를 아는 것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압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알고 있고 헬라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벌레에게 여러분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보다는 나은 개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별의 별 방법을 다 사용을 해야 하고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과 창조주는 어떻겠습니까? 인생들이 문자를 알고 알량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저 우주에 있는 지구를 생각만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그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고 다른 은하에서는 그 빛조차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의 종교는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들의 종교 안에 들어오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갖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우리 육체의 이성으로는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지혜로는 풀어질 수 없고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내세입니다. 우리는 이 내세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 선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도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는 이러한 일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만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른다는 것을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후에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이 일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세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묻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어야 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죽을 때가 되면 최대의 관심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세입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등 무신론자들 역시 거의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는 질문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부활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님께서도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도 없는 휴거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말씀만 바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도 부활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모릅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모형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 피조물 역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피조물이 주님과 같이 그대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부활을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종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지혜입니다. 딱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 그것을 인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부활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로써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막연하게 부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씨가 뿌려져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뿌린 씨가 죽어야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알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조건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 합니다. 이 일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씨가 죽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알의 밀로 죽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리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져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도 주님의 형상과 같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무엇을 한다 해도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역사를 해서 부활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이 시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입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뿐이로되.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너의 뿌리는 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밀이 되셔서 땅에 뿌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보고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종교 안에 들어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신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장래 형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입니다. 그것은 장래 형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그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래 형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영의 일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적인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와 같이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신체가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밀이나 알갱이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알갱이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피조물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정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종자입니다.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하늘의 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의 말씀과 같이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거듭남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셔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이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형체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형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에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비유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기들의 신체가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내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육체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의 육체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육체는 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창조된 세상에서 사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육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육체라는 언어적 표현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서도 살고 내세에서도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신체의 부활입니까? 종교의 교리가 우선입니까? 성경 말씀이 우선입니까? 성경에서 물론 신체의 부활과 같이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문자를 아는 것으로 신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조물의 형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은 몸입니다. 땅에 속한 형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부활의 때에서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자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체를 성경에서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같고 죽으면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그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다른 형체를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고 있고 자기 신체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땅의 형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될 수 없고 섞일 수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본질입니다. 아니, 우리 피조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지금 비유로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내세관과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밝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영광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하는 것도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히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영광은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이 이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 육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좇겠다고 하자 주님께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 피조물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 부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부활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됨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